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다름슈타트 아름다운 교회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목사님도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주 기억하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지키기로 했던 거 무엇이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잘 하기로 했던 거 기억하지요? 그리고 또 부모님 말씀 잘 듣기로 했던 거 기억하지요? 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사도신경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의 마음에도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독일에 있는 친구들은요, 굉장히 날씨가 더웠다가 또 갑자기 날씨가 시원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원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막 바람도 세게 부는 날도 있었고 비가 오니까 으스스스스 이제는 따뜻한 외투를 걸치지 않으면 이제는 감기가 쉽게 걸리는 계절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기를 바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니까요. 심상치 않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렸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원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위과 밑에 나라 지방을 이렇게 탁 자를 수밖에 우리의 원한 대로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인해서 우리가 쪼개질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요. 똑같이 둘로 나뉘어졌는데 왜 이렇게 나뉘어졌을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열왕기상 11장 31절 3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이 매우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마디씩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 테니까 열심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열왕기상 11장 31절 32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말씀 참 잘 읽었어요. 아우, 긴 말씀인데 잘 따라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좀 길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또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특별한 이름이 나와요. 여로보암.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할때요. 너는 10개의 조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나라를 누구의 나라죠?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솔로몬 임금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10개의 지파를 뺏어서 여로보암이란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다윗을 위한 한 지파인데요. 사실은 두 개의 지파가 하나의 지파 이렇게 합쳐져서 한 지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스라엘은 총 12개 지파가 있었는데요. 12개 중에 10개의 지파가 몽땅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로 간다고 했어요. 나머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그 하나의 지파만 이스라엘 다윗의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왕을 통해서만 한 지파만 다스리게 하고 엄청나게 큰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로 가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보통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짜잔, 따라라란. 하나님 말씀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와 봤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이 임금님, 이 왕은 누구일까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왕의 모습을 보니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 복을 빌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뚝딱뚝딱뚝딱
이방 나라의 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네요.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요?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임금 왕이 그만 이렇게 이방신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에? 솔로몬 임금이? 그러게요. 솔로몬 임금은 바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이었어요. 첫 번째 사울 임금, 그리고 다윗 두 번째 임금. 다윗 임금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었을 때였어요. 처음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에 기쁘고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커다란 지혜를 갖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라가 더더욱 든든하고 강해지고 넓혀지고 막 커져갔어요. 우리 친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지요? 맞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가 더더욱 발전하고 부가 되고 아주 강해지고 넓어지니까 점점 이방의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임금님의 딸들과 막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에는 이방 나라 사람들과는 절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지만 솔로몬 임금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지혜를 착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 그 나라들과 서로 사이가 좋아지니까 점점점 나라가 더 안전해질 거야 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나라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점점 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까지도 하나씩 둘씩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자기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거기에다가 절하고 싶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점점 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자 아주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에 커다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세요.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 임금이에요. 솔로몬 임금은 이제는 점점점 욕심이 많아져서 이제는 커다란 왕궁도 막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지을 수 없잖아요. 커다란 왕궁을 지으면서 자기 나라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내 성을 더 멋지게 지으란 말이야. 더 멋지게 지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힘들게 일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때리기도 하면서 슉슉 이러면서 아주 무섭게 다스리기 시작하였어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몇 번 먼저 경고하였어요. 솔로몬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야. 나를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은 몇 번이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셨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떡해요. 너무 속상하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던 무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히야는 어느 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길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한 사람을 만나게 할 텐데 그 사람에게 나의 말을 전하도록 하여라. 마침 그때 짜자자잔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까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처음에 등장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청년으로서 굉장히 성실하게 왕의 일을 잘 돕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솔로몬 임금이 여로보암이 너무너무 일을 잘해서 여로보암이 그 나라의 한 지파를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고 일을 시켰어요. 여로보암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왕을 위해서 일을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여기에는 여로보암을 만나더니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착착착착착.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개 조각으로 다 쪼갰어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야기를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는 12개의 조각 중에 10개의 조각을 다 가지시오. 당신은 곧 이스라엘 12개의 총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를 당신이 빼앗아서 다스리게 될 겁니다. 당신은 왕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주셨어요. 여로보암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셨어요. 10개를 주시니까 받긴 했는데 깜짝 놀라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자기는 임금이 아니잖아요.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다음에 계속 이어질까요?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10개의 조각을 받아요. 그리고 10개의 조각을 받아서 10개의 지파를 다스리고 나머지 2개가 합쳐진 한 지파는 하나님께서 다윗 임금을 사랑하셨던 기억을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솔로몬 임금, 그 다음에 왕이 되고 그 다음 왕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한 지파는 계속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10개의 그 나머지 모든 족속은 모든 지파는 여기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된다고 하였어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이제 곧 정말 이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로몬 임금이 아주 사람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서 나라의 정치를 하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솔로몬은 정말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이 왕자가 왕이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왕이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힘들게 노동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많은 사람들과 아까 아히야 선지자에게 10개의 조각을 받았던 여로보암이 왕을 찾아갔어요. 임금님, 새로 임금님이 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임금님, 저희들은 정말 힘들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임금이 저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였잖아요. 임금님께서 저희를 이제는 사랑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신다면 저희는 임금님을 계속 잘 섬기겠습니다. 임금님, 솔로몬 임금님은 저희를 사랑으로 더 이상 돌봐주지 않았어요. 저희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이제 그것을 생각하시고 임금님 저희를 따뜻하게 잘 다스려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첫 번째 그 다음에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 나에게 더 따뜻하고 사랑으로 섬겨달라고? 안 돼.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마. 나는 우리 아버지의 솔로몬 임금보다 더 무섭게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 명령을 따라해. 알았어? 오히려 아버지 솔로몬 임금보다 더 무섭고 악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아주 무섭게 명령을 하는 것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요? 좋아요. 우리는 더 이상 임금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로보암과 다 떠나고 말았어요. 더 이상 당신은 우리의 임금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이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요. 10개의 지파 모두는 여로보암이 새로 임금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 새로운 다스리게 된 나라를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임금을 사랑하셨던 것을 생각해서 나머지 2개가 하나의 지파가 되어서 하나가 된 그 작은 나라만, 작은 민족만 남아서 이스라엘을 그대로 다스리게 되었어요. 남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이제 한 지파만 남아서 다스리게 된
다윗 임금의 후손 임금들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계속 발전했던 나라.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고 말았을까요? 왜 그리고 백성들이 힘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을 다 어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금 돌이키겠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돌이키고 회복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힘들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든든하고 굳건하고 힘센 나라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임금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솔로몬 다음으로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왕도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신을 그대로 섬겼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더 괴롭혔어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만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왜 이런 일이 이뤄졌을까요? 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했나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정말 중요하게 해야 했던 것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을까요? 목사님이요, 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읽었지만, 목사님이 좀 안타깝게도 정말 믿음의 사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나 커다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었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저는 성경의 인물처럼 살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저는요, 너무너무 때로는 화도 잘 내고요. 싸우기도 잘하고요. 거짓말도 때로는 하고요. 남의 물건을 때로는 갖고 싶어서 이렇게 한 적도 많고요. 저는요, 성경에 나온 사람처럼 절대로 살 수 없다고요. 아니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요,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들과 같이 평범하게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아주 힘이 세거나 커다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때로는, 겁쟁이였던 사람들도 있었고, 아주 힘이 없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 곧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그 죄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때로는 실수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안 되라고 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이켜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요? 우리 친구들도 실수를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회복한다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아요.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고 잘 성장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임금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엄청나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것은 바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어서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지는 가슴 아픈 역사를 보았어요. 그 쪼개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어났어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잘 지키고 부단히 노력하세요. 실수해도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순종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멋진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그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나요? 그 친구들 다 같이 한번 그 손을 예쁘게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돼, 하지 마.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신을 섬기는 바람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슴 아프게 두 개로 쪼개지는 아픈 일을 겪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너무 실수 많이 하고 죄도 짓고 저희들은 너무나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이 때로는 어려운 길, 나쁜 길로 갈 때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서 참 고맙고 대단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짜자자잔 멋진 배지를 선물할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어딨냐고요? 선물은 오늘 목사님이 교회에 가져갈 건데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 가져가서 목사님이 나눠주면 우리 친구들 순종의 배지를 잘 만들어서 그 순종의 배지대로 우리 친구들이 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멋지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자, 할 수 있다는 친구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이따가 목사님께 나와서 아주 멋지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때로는 실수하지만 때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목사님께 꼭 그렇게 얘기해주면 참 목사님이 고마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면서 실천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심부름, 부탁은 순종하면서 잘 들어드리는 멋진 친구가 되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따가 예배 시간에 같이 만나기로 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까지 아무도 아프지 말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너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자기의 몸, 그리고 내 가족의 몸, 내 친구들의 몸, 내 이웃들의 몸을 잘 살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다짐해요. 다음 주까지 우리 건강하고 이따가 또 다시 만나고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샬롬 하면서 인사할까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